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14장로들이 보좌하는 신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는 이 코로나를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회복하라는 주제로 지난주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성경의 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 첫 번째 예배는 솔로몬 왕 시대의 예배입니다. 이 솔로몬은 왕이 된 지 4년 만에 아버지 다윗에게 언약한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성전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이 솔로몬이가 성전 건축을 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우리 역대하 3장 1절 한번 들어봅시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가 성전을 시작한 장소는 이 모리아 산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자 했던 장소였습니다. 또한 아버지 다윗이가 자신의 영광과 업적을 드러내기 위하여 인구조사를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야 되는데 자신의 업적과 영광을 드러내려 인구조사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전염병이 7만 명이 죽으니까 이 다윗이가 화목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용서를 받고 난 후에 구입한 곳이 오르른의 타작마다, 이것이 곧 이 모리아 산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즉 모리아 산은 역사적인 장소였습니다. 모리아 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모리아 산에 솔로몬이가 성전 건축을 시작했고 성전 건축 본체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솔로몬은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을 제작하는데 금을 아끼지 않았다.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봅시다. 이 역대하 4장 22절입니다.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성전 기구들, 성전의 성물을 제작할 때에 솔로몬은 금을 아끼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솔로몬은 금보다 물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 공사를 했고 성전 기물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본체를 완성하고 성전에 쓰일 기구들, 성물들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봅시다. 역대하 5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성전을 완공한 솔로몬은 성전 봉헌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오늘 성경에서 강조하는 말씀은 셀 수도 없는 많은 재물을 드렸다. 셀 수도 없는 많은 재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재물의 숫자를 강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재물의 숫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재물 안에 있는 마음과 믿음과 사랑과 신앙 고백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나와 성전에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헌금, 성경헌금, 모든 헌금, 주일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은 액수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헌금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사랑을 보시고 신앙 고백을 받으십니다. 솔로몬이가 성전 봉헌 예배 드릴 때 셀 수 없는 짐승들 번제물을 드렸다는 이 말씀은 솔로몬은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예배가 그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믿음과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 역대하 5장 13절을 한번 들어봅시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솔로몬이가 셀 수 없는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이 언약궤, 십계명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지성소 날개 지성소 그룹 날개 밑에 두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응답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응답은 역대하 5장 14절입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솔로몬의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 심지어 제사장들이 그 구름이 임함으로 너무나 강한 영적인 임재가 임함으로 제사장들이 서서 드리지 못할 정도로 그렇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강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성전에 임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솔로몬의 예배를 받아주고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 7장 1절 한번 들어봅시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두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 마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을 다 살랐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예배를 드렸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성령의 불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 시간마다 나에게 임하는 성령의 불의 임재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식어진 내 마음에, 내 가슴에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성령의 불을 받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의 임재가 임하는
응답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세 번째 솔로몬의 예배는 약속의 말씀을 받는 예배를 드렸어요. 역대하 7장 12절 한번 들어봅시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일제히 이 일반 성도들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다 가고 난 다음에 한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약속의 말씀을 줄게 하고 약속의 말씀을 줬어요. 근데 약속의 말씀은 세 가지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은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재앙을 당할 때에 그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겸비하게 기도하면 그들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겠고 죄를 사해 주었고 그 땅을 고쳐주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었어요.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은 7장 15절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은 솔로몬에게 임마누엘 약속의 말씀을 주었어요.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항상 두겠다고 임마누엘 약속의 말씀을 줬어요. 세 번째 약속의 말씀은 7장 17절 18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솔로몬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 주신다고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 예배가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예배도 하나님께 연락되고 향기로운 예배로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를 성경에를 보면 느헤미야 시대에 드린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을 확신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 보이는 예배당이 여러분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성전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저 견고한 예루살렘 성벽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을 때 성전도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성벽도 그들을 지키지 못했고 성전과 성벽은 해파되고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벌거벗은 채로 끌려가는 소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을 안 이스라엘 자손들은 나팔절이 되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예배 드렸느냐? 느헤미야 8장 1절 한번 들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네. 나팔절을 맞이해서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 율법을 가져다가 낭독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왜 받으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첫 번째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 3절 봅시다. 3절.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요즘에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이 길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과거에는 제가 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어릴 때는 보통 설교가 40분 이상, 40분 정도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순간부터 이게 설교를 20분, 25분으로 줄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팔절에 하나님께 드린 그 예배를 보면 아침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귀를 열고 눈을 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한 말씀이라도 사탄에게 해방받지 않도록,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지금 임하는데 한 말씀이라도 사탄에게 해방받지 않도록 집중하여 하나님을 대면하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우리 5절 말씀 들어봅시다. 5절입니다. 이스라엘과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 그런데 6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서서 들었다. 서서 들었다. 여러분 10분만 서서 예배 드리더라도 다리가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6시간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이 타는 영적인 갈증으로 내가 저 말씀을 내가 먹지 않으면 나 영이 죽어. 목이 타는 영적인 갈증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는 어떤 예배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며 응답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집중적으로 경청하는 것도 좋은 거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는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주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면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입으로 아멘, 마음으로 아멘, 영으로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응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말씀대로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그들의 예배는 어떤 예배를 드렸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8장 9절 한번 들읍시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8장 9절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 하며 영접하니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신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의 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 앞에 온 이스라엘 백성은 6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울면서 회개하면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노인들만 울며 회개하며 말씀 들은 것이 아니고 젊은 청년들도 울며 회개하며 말씀 들었고 심지어는 어린 아이까지도 울며 회개하는 예배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로 그들의 예배는 어떤 예배냐?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기쁨이 있는 예배를 드렸다.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들어봅시다. 8장 12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영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느끼고 난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죄사해 주는 죄사함의 기쁨이 있었고 구원의 기쁨이 있어서 죄사함의 기쁨과 구원의 힘이 너무나 커가지고 크게 기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미야 시대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느냐? 마지막 예배 보니까 말씀대로 믿음의 순종의 예배를 드렸다. 우리 예미야 8장 14절 봅시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하나님의 율법책을 통하여 그들이 보았는데 초막절에는 초막을 짓고 집에서 살지 말고 그 초막에서 거하라는 말씀을 그들은 보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보고 그 말씀대로 믿음의 순종을 다 해가지고 그들은 초막절 날에 초막을 짓고 초막 안에 거하면서 말씀대로 믿음의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시대에 드린 예배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였고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고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였습니다. 세 번째로 히스기 왕 때 예배를 하나님 연락하셨어요. 히스기야는 2주간의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고 귀인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우리 한번 역대하 열왕기하 29장 28절 봅시다.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예배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릴 때에 모든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드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드렸냐? 역대하 봅시다. 29장 31절 33절을 봅시다.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예배를 드린 때 그들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감사 제물 번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풍성하게 드렸다. 힘이 겹도록 드렸다. 여러분에게 물질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물질이 부족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물질을 안 내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물질을 내게 합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모자라게나 물질이 부족해서 여러분에게 물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번제물과 감사 제물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풍성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는 속죄, 죄사함이 있는 예배를 드렸고 그들의 예배는 헌신이 있는 예배를 드렸어요. 몸과 마음과 물질을 다하는 힘이 겹도록 하는 헌신이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배는 찬양이 있었고 감사가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에서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살아있는 예배, 내가 이 예배 시간만큼은 살아있는 영혼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예를 보면 하늘나라 천상 예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요한이가 주일날 하늘나라에 예배드리는 천상 예배를 보았어요. 그런데요, 24장로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근데 24장로는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하늘에 있는 승리한 교회, 천상의 교회가 구원받은 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봤는데 어떤 모습이 있냐면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 한번 들어봅시다. 24장로들이 보지 않는 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권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사도 요한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천상의 예배를 보니까 구원받은 성들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경배하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주신 자기의 멸관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드리며 예배드렸어요. 하나님 주신 멸관을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드리면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경배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는 예배 광경을 보았습니다. 저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꼭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예배 드리면 무슨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피조물입니다. 이 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피조물인 제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양입니다. 주님의 양입니다. 선화 목자장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의 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지금까지 은혜 받았고 지금도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제 인생이 고난도 많았고 환난도 많았고 아픔도 많았고 슬픔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자 하는데 제 인생을 보니까 고난도 다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아픔도 안아주시고 슬픔도 안아주시고 눈물도 안아주셔서 제 인생이 지금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남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남은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시간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멸류관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이 멸류관 하나님께 다 드리고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받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목사님, 우리에게 부목사님 계시죠? 부목사님, 목사라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축복의 멸류관이 있어요. 그러나 그 축복의 멸류관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목사이기 전에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께 예배할 예배자입니다 하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장로라는 멸류관 쓰고 예배 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려놓고 주님의 양으로 예배 드리십시오. 피조물로 예배 드리십시오. 권사라는 멸류관 쓰고 예배 드리지 마세요. 피조물입니다. 주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의 음성 듣지 않고는 사나 목자가 되신 예수님의 음성 듣지 않은 한 걸음도 갈 수 없는 주님의 양입니다. 우리는 사나 목자가 되신 예수님의 양대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천국까지 가야 할 주님의 양인데 어떻게 내가 영광을 받으겠습니까? 영광 받으실 분은 그분이고 그분 주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직분, 능력, 권능, 은혜, 축복 다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시는 살아있는 성도, 향기로운 예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들로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하고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 예배도 말씀 들었고 연락하는 예배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 예배를 계속 드리려고 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나의 주시는 말씀을 영접하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예배자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연락하신 예배가 되도록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앞에 선택은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선택의 책임도 여러분이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셔서 향기로운 예배, 산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셔서 하나님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여호와의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저주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고 축복의 말씀만 이루어지는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의 영안을 열어주세요. 예배 드릴 때에 영안을 활짝 열어주셔서 보좌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도록 내 영혼을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예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